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그 일본 작가가 있는데요. 그 시오노 나나미는 일본에서 공부한 후에 이탈리아로 건너가서 30년 동안 로마의 역사를 연구한 끝에 책을 한 권 썼는데 로마인 이야기라는 아주 걸작을 썼죠. 그래서 유명해진 사람인데요. 그 시오노 나나미가 고대 로마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제 역사적 자료들을 찾아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런 발견을 했어요.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인들은 지성에서는 그리스인보다 못하고 체력에서는 켈트인이나 게르만인보다 못하고 기술력에 있어서는 에트루리아인보다 못하고 경제력에서는 카르타고인보다 뒤떨어졌다. 게다가 로마인들 스스로가 이런 점들을 인정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작가인 시오노 나나미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약점과 부족한 점에도 불구하고 왜 로마인만이 앞서가던 모든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그토록 번영할 수 있었을까? 모든 경쟁에서 뒤처졌던 로마가 어떻게 커다란 문명권을 형성하고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그 책을 시작해요. 그리고 그 작가는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사실 그 답을 내가 확실히 알지 못한다. 이 책을 읽어가면서 같이 생각해 보자. 이러면서 이제 책을 시작하는데 그 나나미의 글을 생각해 본다면은 현실에서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들에게는 우월한 능력과 좋은 조건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인들 역시도 지적인 능력에서, 체력적인 능력에서, 기술적인 능력에서, 경제적인 능력에서 모두 뒤처지는 약점만을 가진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나나미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로마 건국이 BC 753년에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그 건국자를 로물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로물리스와 로마를 건국한 그 로물리스와 로물리스 주변에 300명 정도의 용사들, 그들이 로마의 이제 건국의 아버지들이죠. 그런데 그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비추어 보면 그 로물리스와 300명의 그 용사들은 다 자기 부족에서 밀려난 사람들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각자의 부족에서 경쟁에서 밀렸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로물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라고 하는 작은 나라를 세웠고 그 작은 나라였던 로마가 전 세계의 패권을 거머쥐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로마인들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DNA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즉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우월한 능력을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성공하고 위대한 역사적 발자취를 남겼다기보다는 오히려 약점 투성이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는 가운데서 위대한 성공을 이뤄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불리한 약점과 불리한 환경은 다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내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그 약점 때문이야, 그 불리한 환경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만약에 나에게 그 약점만, 그 환경만 불리하지 않았어도 지금의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나아졌을 텐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모를 만났더라도
지금보다 좀 더 인격적인 분, 지금보다 좀 더 많이 배운 분, 지금보다 돈을 좀 많이 가진 부유한 분을 만났더라면 내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우리 여자분들 같으면 외모가 지금보다 조금 더 예뻤었더라면 내 팔자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수술 받으러 병원에 가나요? 팔자 바꾸려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IQ가 조금 더 좋았더라면, 내가 어린 시절에 상처받지 않고 자랐더라면, 결혼한 사람들 같으면 내가 이 남자를 안 만났더라면, 내 아내가 조금만 더 내조를 잘해줬더라도, 뭐 이런 약점들이 애초부터 나에게 없었더라면 나의 현재의 인생은 훨씬 더 나아졌을 텐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정말 우리가 그 약점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약점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극복하지 못해서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극복하지 못해서.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는 데에는 그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두려움이고 두 번째가 게으름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환경에 절망해버리고 자기 자신 속으로 숨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부담스러운 환경을 대면하지 않아요. 회피해요. 그 부담스러운 환경을 넘어서 보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냥 도망만 쳐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빠진 사람은 어떤 것도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상황 앞에서 도망만 가려고 들어요. 도망만 가려고. 그리고 숨어요. 어디에 숨어요? 쾌락에 숨고 가족 등 뒤에 숨습니다. 때로는 종교적 위장에 숨습니다. 믿음 있는 척하지만 사실은 현실 도피성 신앙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 참 감사한데, 참 이렇게 들리는 소식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아픈 소식들이 들릴 때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마다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밖에 나가서 현실에서는 큰 소리 못 치고 교회 와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신앙의 특징은 밖에 나가서 현실을 대면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감하지 않고, 교회에 와서 착한 사람들 앞에서 내가 큰 소리 치고 내가 우겨도 그걸 그냥 마냥 받아주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자기 성질 부리고 자기 어떤 권세 있다고 이런 티를 막 내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에게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위장이에요. 위장. 현실을 외면하고 회피하는 위장에 불과한 거예요.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서. 저는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의 신앙을 키워가는 데 있어서의 초점을 맞추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서 명랑하고 교회 안에서 당당하고 교회 안에서 활발할 뿐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명랑하고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자기 가치에 대해서 당당할 수 있는 사람. 제가 어린 시절에 자라났던 교회를 생각해 보면, 교회 와서는 뭐 당당하고 활동적이고, 그러나 밖으로 나가면 위축되어서 무능한 사람으로 살고 나고자로 살고. 그런데 교회는 그런 청년들의 모습을 교회 일 열심히 하니까, 교회 안에서 활동 열심히 하니까 그냥 그것에 대해서 마치 믿음이 좋은 것인 양 덮어가 버리고, 결과적으로 제가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 같이 했던 그 후배들 가운데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다 나고자가 되어서, 다
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낙오자가 되어서 기독교 신앙의 해이를 느끼고 포기해버린 거죠. 왜 그런 일이 벌어졌죠? 신앙을 현실의 도피처로 생각하고 거기 숨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현실과 맞닥뜨리면서 준비할 것을 준비하고 노력할 것을 노력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채 작년을 맞이하니까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 자기 인생을 그때 보게 된 거예요. 자, 두려움입니다. 두 번째는 게으름이에요.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는 원인 두 번째는 게으름이에요.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게으르다고 하는 것은 아무 일도 안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대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자,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게으른 학생은 어떻죠? 책상 앞에 앉는 대신에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습니다. 신자가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휴식을 핑계 삼아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 쓰레기 같은 정보들을 탐색하고 게임하느라 귀중한 시간을 낭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게 게으름이에요. 이걸 좀 거창하게 얘기한다면은, 게으른 사람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선택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는 뒷걸음질 치고 미룹니다. 그렇게 살아요. 대신에 놀고 먹고 잠자고 육체의 쾌락을 탐닉하는 것과 같은 그런 동물적 삶을 추구하는 일에는 무지 열심을 내요. 이게 게으른 사람이에요. 두려워하고 게으른 사람은 자기의 약점, 자기의 불리한 환경을 극복해낼 수 없어요. 우리나라 교회사에 참 훌륭한 신학자이시면서도 목회자이셨던 이상근 목사님이 계셨어요. 종로에 가다 보면 그 연동교회라고 있죠. 거기 이성희 목사님이 담임하고 계신데, 그 이성희 목사님의 이제 아버님이시기도 하신데, 이 이상근 목사님이 대구제일교회를 심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약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리를 절었어요.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목회를 하면서 다른 목사님들처럼 신방을 많이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외부의 활동을 많이 할 수 없었어요. 다리가 아팠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의 목회가 위축될 것 같았지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아주 큰 영향력 있는 목회를, 한국교회에 영향력 있는 목회를, 그런 목회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상근 목사님은 자신의 약점을 다른 대안으로 극복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목회자들이 이곳저곳을 신방하며 외부 활동을 하는 시간에 신방 못한다고 해서 그 시간을 그냥 낭비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목회자들보다 더 기도하고 더 성경 보고 더 독서하고 이러면서 깊게 연구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설교는 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은혜스러운 영성이 있으면서도 지적으로도 너무나 깊은 그런 설교였어요. 뿐만 아니라 이상근 박사님은 우리 한국 교회에 있어서 주석의 역사에 있어서 길이 빛나는 신약 주석을 남겨놓기도 하셨고요. 신약의 전권을 주석을 쓰셨죠. 신체 장애라는 약점이 있었어요. 그것만으로 보자면 다른 목사들, 다른 목회자들에 비해서 열악한 목회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는 신방이라고 하는 것이 목회의 큰 무기였기 때문에. 오늘날하고 달라요. 그러나 이상근 목사님은 그 약점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도와 연구로, 즉 자기가 할 수 있는 걸로 그 약점을 극복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는 만인의 존경을 받는 신학자요, 그리고 목회자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고 게으른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약점, 불리한 환경을 극복하지 못한 채 인생의 씨앗을 뿌려야 할 시기에 인생을 낭비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초라해진 인생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용기가 있고 성실한 사람은 자신에게 무엇이 강점이고 무엇이 약점인 줄 생각한 다음에 강점은 극대화시키고 약점은 극복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서 한 번뿐인 인생을 알차게 살아갑니다. 자, 이제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나의 약점과 불리한 환경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봅시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주어진 환경 때문에 그리고 주어진 약점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는 이스라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일깨우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믿음을 갖고 새 힘을 얻으라고 격려하는 선지자의 그 애달픈 음성도 들을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수신자 이스라엘의 상태를 먼저 한번 우리가 보고 싶습니다. 27절입니다. 본문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것을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정, 자신이 지금 고생당하고 있는 이 인생길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두지 않고 있다고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고생하며 살고 있는 나에게 어떤 관심도 주지 않고 있다고 지금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그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다고, 내 인생에서 좋은 것을 얻기 위한 좋은 기회를 나에게 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해방의 날만 기다리며 매일매일을 피곤하고 지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대를 얼른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우리의 소원을 얼른 충족시켜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빠진 거죠. 자기 현실을 보고 그 현실을 감당해낼 수 없는 자기들의 무능을 보고 두려움에 빠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두려우면, 누군가가 두려움에 빠지면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원망과 불평입니다. 두려움에 빠진 사람이 그 다음에 드러내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에요. 자,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내한테 막 신경질을 내면서 아예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아이 신발 정리 똑바로 해놔, 이 집이 이렇게 지저분해, 이러면서 막 트집을 잡기 시작하거든. 아, 왜 또 그래? 그러면서 싸우지 마십시오. 아, 우리 남편이 밖에서 뭔가 굉장히 두렵고 부담스러운 일을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맞아요. 사람은 자기가 두렵고 부담스러우면 그 해소를 어떻게 하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너 때문이야. 야, 너 때문에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아. 너 때문에 지금 내가 굉장히 어려워져서, 이러면서 자기의 두려움의 감정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격적으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내가 누군가를 원망하려고 할 때, 내가 누군가에게 핑계를 대려고 할 때 빨리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뭔가를 부담스러워하고 있구나. 부끄러운 얘기 제가 하나 할까요? 저는 금요일 저녁이 금요일 저녁이 되면 제 아내를 많이 힘들게 합니다. 거의 본능이에요. 목사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그 설교에 대한 압박감이 오거든요. 일주일 내내 설교를 생각하지만 금요일 저녁 되면 본격적으로 설교에 대한 그 압박감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도 모르게 우리 가족들에게 은근하게 스트레스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걸 몰랐을 때는 정말 내 아내가 잘못한 줄 알았고 내 자녀들이 잘못한 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구나. 지금 남 얘기하면 삐질까봐 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두려움에 빠지면 그래요. 그 이스라엘은 왜 두려움에 빠졌을까? 이스라엘은 왜 두려움에 빠졌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두 개의 수사 의문문으로 그 내용이 전개되거든요. 21절 그리고 28절 이렇게 두 개의 수사 의문문으로 내용이 전개가 되는데, 자, 수사 의문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말의 형식은 묻는 말인데, 그런데 사실은 상대방으로부터 답을 듣기 위해서 묻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어떤 답을 강조시켜 주기 위해서 묻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엄마들이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이놈아, 너 그렇게 공부 안 하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네가 뭐가 될 거야? 엄마가 그 답을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너 그렇게 살다가는 앞으로 실패자밖에 더 되겠느냐? 이 답을 그 자녀들에게 강조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걸 가리켜서 이제 우리가 수사 의문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21절 읽어보세요. 21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 자, 28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28절 그만할 때까지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거기까지만 봅시다. 여러분, 이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했고 알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 반대예요. 너희 들었잖아.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잖아. 그리고 너희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 사실은. 그런데 왜 두려움에 빠졌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의 백성이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루하루를 피곤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 알고 있는데 왜 이들이 두려움에 빠졌을까?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에 빠진 이유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등하게 봤기 때문이다. 여러분 25절 읽어보십시오. 25절 시작.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환경과 내지는 세상에 힘있어 보이는 사람들, 그게 왕들이 됐던 권력자들이 됐던 이런 사람들과 하나님을 동등하게 봤어요. 동등하게. 세상의 일들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권력자들이 커 보이는 거예요.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메뚜기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 그리고 귀인들, 사사들, 즉 권력자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는 바람 앞에 시들고 말라져 죽어가는 풀포기에 불과하지 않다. 그 얘기가 지금
2절에 있고 2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해방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해방이 오질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해방이 오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해방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여기 현실에 그 능력이 하나님께 없는 거 아닌가? 우리를 지금 포로 삼고 있는 이 현실의 왕보다 하나님이 무능한 거 아닌가? 현실의 왕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비교하며 급기야는 하나님보다 현실의 왕을 더 크게 보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하나님보다 세상의 그 어떤 일이, 하나님보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보다 세상의 일이나 세상의 사람이 더 크게 보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 집착하는 사람에게입니다. 이 세상에 집착. 이 세상에 집착한다는 말은 이 세상의 삶이 다인 줄 알고 사는 사람, 이 세상의 삶이 끝인 줄 알고 사는 사람, 그래서 오직 이 세상에서 보상받아야 되고, 오로지 이 세상에서만 내가 모든 것을 누려야 되고, 오로지 이 세상에서만 내가 화려해야 되고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에 집착하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일이나 이 세상의 사람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내지는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아시잖아요. 옛날에 이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서양 것이라고 하면은 그저 다 좋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죠? 뭐 미제 하면은 막, 그래서 우리나라 거, 우리 민족 거는 초라하고 참 값어치 없고, 미국 거, 서양 거라면은 다 떨어진 옷이라도 값어치 있어 보이는 시절이 있었다니까요. 우리 젊은이들이 이해 못할 거예요. 그러니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서양 거라면 그저 막 이렇게. 그래서 그들에게는 우리나라 것은 항상 작아 보였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서양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추앙하고 무조건 좋아하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양 것이 되었던 우리나라의 것이 되었던 우리의 필요대로 적당하게 골라 쓸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 말을 이해하시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집착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의 영광과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과 이 세상에서의 정말 잘됨이라고 하는 것에 내 마음이 온통 뺏긴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일이나 이 세상에 그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 천국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의 것들이 결코 커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필요해서 도구로 우리가 선택하며 자유롭게 쓸 수는 있어도 이것 없으면 나는 끝장이야, 이렇게 살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천국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은 왜 두려움에 빠졌어요? 하나님과 세상을 동등하게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교해서 나를 그와 동등하게 볼 수 있겠느냐? 나는 누구냐? 나는 이 천지 만물을 지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궁창에 자리를 펴고 앉아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지었던 그 하나님.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설 것 같으면 메뚜기에 불과하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 무엇이 비교되며, 만들어진 존재들이 어떻게 만든 존재 앞에 자기가 크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과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심 앞에 나의 인생을 내맡기는 인생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말 저런 말 이럴싸한 저럴싸한 종교적 언어들을 써가면서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서 이 세상보다 크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고 인정하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내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자고요. 나는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 그 어떤 일,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며 살고 있는가? 그 사람은 두려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애들은 그렇잖아요. 우리 아빠가 다 할 수 있어 이러면요, 그 아빠만 옆에 있으면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이삭이가 초등학생한테 야! 하면서 덤비더라고요. 왜요?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아빠의 크심을 알기에 이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아빠가 되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알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 일 저런 일 만나더라도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부하셨어요. 얘들아, 제발 제발 나를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예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빠진 두 번째 이유는 때를 자기들이 결정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때, 어떠한 시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들의 인생의 방향의 키를 누가 쥐고 있어요? 자기가 쥐고 있는 모습이에요. 내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소리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뭐냐면 내 인생의 방향의 키를 예수님이 쥐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물놀이 가셔서 조그만 보트 타보신 적 있으세요? 뒤에서 앉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키를 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노를 저어 보십시오. 노 젓는 사람이 나 오른쪽으로 가고 싶다 해서 갈 수 있습니까? 왼쪽으로 가고 싶다 해서 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뒤에서 키 잡는 사람의 마음대로 배는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소리는 내 인생의 방향의 길을 예수님이 거머쥐고 가시옵소서. 바울은 로마서 1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면서 얘들아, 나는 너희들에게 정말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갈 수 있는 길을 정말 이제나 저제나 찾아보고 애쓴다. 그런데 그 앞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제 너희에게 나아갈 길을 내가 찾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애쓰십시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나의 이 노력도 나의 이 애씀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걸 잊고서 내가 노력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되겠지?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바로 될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은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은 마음이 안달복달하게 돼요. 내가 조급해지고 내가 안달복달되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하죠? 옆에 있는 사람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항상 조급해진 사람이 옆에 있으면 제일 힘든 사람은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남편이 조급하면 아내가 정말 일생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아내가 조급하면 남편이 일생 동안 너무 고통을 받아요. 부모가 조급하면 자식들이, 이건 정말 지옥 속에 사는 거예요. 지옥 속에.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때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 그런 거야. 나는 열심히 심고 열심히 물주고 열심히 가꿨지만 그것이 열매가 맺어지는 때는 누가 결정하신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고 사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이걸 인정하고 가보십시오. 마음이 그때서야 평안합니다. 우리는 이 방법은 제껴놓고, 이 길은 제껴놓고
다른 방법으로 평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그것으로 내 뭔가 평안을 채우려고 합니다. 되지 않을 방법, 되지 않을 일을 되지도 않을 방법으로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머쥐고 있는,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인생의 방향의 키를 하나님께 내어 드릴 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왜 약속하신 그 해방의 날을 빨리 주시지 않는가? 이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날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면서 왜 지금 안 주시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스럽고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그런 마음에 서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열매의 때를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응답의 때를 맡기십시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응답의 때를 맡기고 삽시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야. 우리가 알잖아요. 실제로 에스라 시대, 느헤미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해방시켜 주시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원망하는 거, 하나님께서 왜 내 사정을 안 봐주시는 거야? 내가 이렇게 여기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걸 하나님 왜 관심도 안 가져주시는 거야? 내가 누려야 할 그 복을 왜 지금 당장 주시지 않는 거야?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28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네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이 안 될까? 안 되면 어쩌지?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 뿐만 아니라 29절,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분, 인생을 살아내기에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분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건장한 소년, 여기서 말한 소년은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청년을 말하는 거예요. 청년, 아주 젊은이를 말하는 거예요. 젊은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또 장정이, 여기도 맞아요. 여기도 젊은이에요. 이 젊은이가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천지 창조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능력으로 보존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앙망한다고 하는 것은 믿고 소망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결코 인생이 낙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그를 바라보고 그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를 믿고 그를 소망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어서 그에게 당면된 불리한 환경, 그에게 주어진 그 불리한 약점을 다 이겨내고 나갈 수 있다는 얘기를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1800년도) 초에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요. 세관에서 30대 한 청년이 무능하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당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 사람은 자기가 해고당한 사실을 아내에게 알리면서 자기는 인생의 실패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아내의 이름은 소피아, 지혜라는 이름의 여인인데, 이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보, 아니에요.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그토록 하고 싶었던 일, 글 쓰는 일을 시작할 때인 것 같아요. 그러자 남편은, 아니 그럼 우리는 뭘 먹고 살아? 내가 글 쓰는 동안 뭘 먹고 살아? 아내는 말합니다. 여보, 제가 1년 정도 생활비를 틈틈이 저축해 뒀는데 그것 가지고 1년은 버틸 수 있어요. 그래도 남편의 걱정은 가시지가 않아요. 만약 내가 1년 안에 돈이 되는 책을 못 쓰면 어떡해? 내가 1년 안에 돈 될 수 있는 책을 쓸 수 있을까?
그러니까 걱정하는 사람은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돼 있어요. 걱정하는 것에다가 괜찮아 이렇게 하면 돼, 이게 답을 주면은 그렇구나, 힘을 내는 게 아니라, 걱정이 습관된 사람은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은 또 다음 걱정을 자기가 또 만들어내요. 이러면 어쩌지? 그래서 그거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또 그렇구나가 아니라 또 이거 걱정되면 그럴 때는 그냥 더 이상 대답하지 말고 꿀밤을 한 대 때리세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1년 안에 내가 돈 되는 작품을 못 쓰면 어떡해. 그러자 그 아내가 참 지혜롭게 믿음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내들은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남편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여자분들만 따라해 봅시다.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무릎 꿇어 기도했답니다. 그해 그 남자는 2번 들려준 이야기라는 작품을 발표하고요. 그리고 10년 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작품이라고 평가받는 작품, 또 거기에는 청교도 정신, 기독교의 청교도 정신이 스며들어 있는 작품인데, 바로 주홍글씨라는 작품을 그가 쓰게 됐다 그래요. 우리 아시는 분 아시죠? 나다니엘 호손, 미국 문학사의 길이 빛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실패가 인생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어요. 나의 약점이 내 인생을 더 크게 열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불리한 환경이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실패의 경험이 있고 약점이 있고 불리한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 위에 섭시다. 거기에서부터 인생은 새로운 역사를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